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송년 주일인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에베네셀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1월이 되면은 이상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쯤 되면은 현실주의자가 되고 우리 12월에는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새로운 한 해에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6개월쯤 지나면은 이 계획된 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현실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은 아주 허무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을 맞아서 좀 여러분들의 감회가 어떤지. 저는 새해에 우리 신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노아의 방주를 봅시다. 노아의 방주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릴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비시키신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고 방주 짓는 거예요. 오직 노아가 해야 했던 일은 방주 짓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몇 년 했다고 그랬어요? 120년. 우리가 120년 살기도 참 힘든데 120년을 배를 짓는 데 전념했으니까요. 저는 이 노아 조선소다. 이 노아는 조선소를 경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준비할 거 참 많을 텐데 비가 40주야를 계속 쏟아질 테니까 뭐 준비할 거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시고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거 하나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암만 거칠어도 비가 그렇게 쏟아진다 해도 배가 튼튼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파도가 거칠면 거칠수록 배가 든든하게만 하면 더 빨리 갑니다. 그 파도에 인해서 더 빨리 가요. 괜히 파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방주인데요.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방주 그러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방주를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방주의 사명만 제대로 잘 감당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난 2023년도를 이렇게 회고해 볼 때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참 부족한 일들도 많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해는 괜찮은가? 역시 불확실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도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말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뭐 예고 없이 그냥 도적이 내가 물건 가지러 물건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문 조금 살짝 열어놓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갑자기 드는 게 도둑인데 도적같이 주님은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는 노아처럼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그런 우리 재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의 모범, 교회의 원형, 교회의 원본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다 그랬죠?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나 없이 하나 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면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구원받는 사람으로 채워지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구원받는 자의 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더하셨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더하신 게 아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매 주일마다 해도 괜찮은데 이게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 2024년 우리 교회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첫 번째는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막 이 죄를 지은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 죄가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할까?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런 게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쉽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힘에는 물리적인 힘과 도덕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인 힘을 감화라고 합니다. 감화. 성령이여 감화하사. 성령님께서 나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감화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도덕적인 힘, 이게 감화예요. 그래서 힘에는 파워만 있는 게 아니라 감화가 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파워가 아니에요. 감화입니다. 뭐 파워를 가지고 막 끌고 가면은 뭐 억지로 끌려가게 하겠지만은 마음의 자원에서 솔선해서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힘을 발휘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힘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그냥 생떼를 부리고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아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제자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런 일을 물리적인 힘이 아닌 도덕적인 힘을 통해서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41절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되었어요. 이게 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뭐 1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뭐 경제계획, 5개년 계획 뭐 이런 플랜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보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책을 많이 느꼈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강하게 붙들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아니 3,000명은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않지만 300명도 아니고 30명, 그러면 30명은 이렇게 주시지 않겠어요?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3명, 3명이라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이런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왜 사도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배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가르치는 거나 배우는 거나 뭐 그 사람에게는 같은 거예요.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나 배우는 거나 뭐 같은 말이죠. 그렇지만은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그러니까 배웠다는 말은 내가 자의에 의해서 내가 원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 내가 뜨개질을 배운다든지 뭐 수혜를 배운다든지 하여간 뭐 자동차 운전을 배운다든지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만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타에 의해서 행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쉽지 않은 거예요. 배우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 괜찮아요. 쉬워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는 교회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교회.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 교인들 무척이나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하니까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너 나 가르치려고 그래? No teach me. 여러분 이러잖아요. 뭐 가르치는 거 싫어해요. 내가 배워오는 건 좋은데 똑같은 건데도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잖아요. 뭐 배운 게 있어요? 뭐 불황무식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바리새인, 똑똑한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무식한 어부들,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지만 그런 젊은 청년들, 그 사람들 밑에 가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 겉으로 봐서는 이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건 참 위험한 일이죠. 제가 미네소타에서 사역할 때 그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청년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결혼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이제 선을 보러 한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이 시간을 이제 내 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연구원이니까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학금으로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아주 인텔리전트한 그런 청년이 이제 결혼을 못 해가지고 한국을 나갔는데, 자, 미국에서 시간을 모처럼 내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한국 갔는데 정말 예쁜 아가씨를 만났어요. 부잣집 딸을 만나게 됐어요. 이 아가씨가 얼마나 멋을 부리고 나는지 아주 뭐 예쁘장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그냥 멋을 잔뜩 부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소탈하게 뭐 이렇게 꾸밀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걔가 그 미네소타 촌놈이지 말고 거기 추운 지역에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이제 나가니까 이 여자가 처음 모습, 이 청년의 첫 모습을 보고 아주 실망하는 눈치들이. 자, 한국에는요 이런데요, 우리가 선을 보는데 요즘 뭐 중매로 이렇게 선 보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은 선을 볼 때에 마음에 맞으면은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요.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이거는 사귀겠다는 거예요. 근데 차 마시러 갑시다 그러면 이건 넌 이제 끝이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차 마시러 간다 이렇게. 근데 이 아가씨랑 이렇게 서로 이제 손을 보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아가씨가 차 마시러 가자 그러더래요. 차 마시러. 그래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탈락된 거잖아요. 야,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나를 겉으로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나.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를 붙들어 놓고서 1시간 반 동안 아주 즐겁게 해줬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유머 다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아, 내가 사실은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왔지만은 그 미국의 유수한 아주 좋은 대학에서 지금 학위도 다 마치고 나는 경제력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3M이라고는 좋은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이게 이 아가씨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끌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차 마시러 갑시다. 그러고서 탁 뿌리치고 이제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통쾌한지 모르더래요.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가자. 여자가 이렇게 원해지면 탁 차버리고 말이죠. 차 마시면. 야,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본 거예요. 사도들의 외향만. 배운 거 없으니까 당연히 말씀도 뭐 형편없을 것이라고 봤고,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뭐 대단한 게 뭐가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불황무식하다고. 이 아그리마타라는데, 이 아그리마타라는 말은 아주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이 히라보로 아그리마타라 그러는데, 이 아그리마타, 이 무지랭이 같은 놈들아 막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 어부들이 뭐 본전이 별로 없잖아요.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경청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냥 제한 없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어부들 앞에 나와서 배우는, 뭐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뭐 이상한 일이에요. 뭐 배우려면 교수 앞에, 박사들 앞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건데, 이게 뭐 고기 잡는 걸 배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 이 세상 지식이 아닌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그 불황무식한 어부들한테 가서 배운다는 것. 이건 겸손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흥왕한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끈끈해야 됩니다. 자, 44절에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통용이라는 말이 뭐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뭐 내 것만 챙기고 말이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주일 예배가 이제 끝나면은 친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을 같이 나누는, 이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 때의 그 모습이죠.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정성혁 권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섬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친교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우리 정성으로 대접해 준 정성혁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합력들 해주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그런 한 해였어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친교에 노력을 해야 돼요. 친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는 한 가정이 1년에 우리 한 번 이상씩 우리가 대접을 하는 그런 준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서적 분야에서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교회 나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가 있는데 77가지나 되는 거예요. 이걸 40대 후반에 이제 그 찐빵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만재 씨가 쓴 책인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77가지나 되더래요. 헤아려 보니까 이렇게 교회 나가시는 게 참 많은데,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 나가보니까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과 좀 다른 게 있을 줄 알고 갔더니 뭐 세상보다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대요. 세상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 가서 교인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원망하고, 이거 뭐 세상에서도 이게 질렸는데 교회 가니까 더 힘들더라.
그 사람이 결론이 그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다. 그렇지만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교회에 모이고 싶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자, 초대 교회를 교회의 원본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든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놀라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사와 기사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를 찾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게 이게 교회의 권위예요. 자, 성도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뭐 난도질하고 말이죠. 교회를 떡주물 대시하고 말이에요. 누가 교회를 인정해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면 그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이는 교회가 돼야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합니다. 여러분, 잘 모이는 교회 되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여기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매일 모이는 매일 그냥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뭐 낙이 바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모여라 그랬어요. 모여라. 공적인 집회에 모여라.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반드시 성전에 모여라. 그러니까 뭐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 뭐 어디 타지에 있던 사람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3대 명절이 되면은 그냥 예루살렘이 바글바글했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오기를 기다렸고 절기를 기다렸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쇠락해질 때에 모이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뭐 3번 나가다는 거 2번 나가고 아예 이제 안 나간다니. 뭐 교회 나가야만 뭐 하나님 믿는 건가 뭐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버리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막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아주 슬픈 그런 역사의 그 단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방황하면서 그 성전에 모이던 때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이죠.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냥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전에 동부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일을 등한시해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이 왔다리 갔다리 권사님이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운신을 못하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교회 나가던 때가 제일 그립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가고 싶을 때 교회에 출석하고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던 그 시절이 제일 그립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시면 제가 교회에 열심히 나갈 겁니다. 근데 때는 늦으리.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 아주 늦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할 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오면 이게 전도하는 게 돼요. 언제 새 교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어있는 자리, 썰렁한 자리 아니라 한 사람이 나와 있으면 이게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들어야 할 방주는 노아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닙니다. 노아의 생각은 전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법도대로 그 명령 따라서 그 규례에 따라서 방주를 지어야만 했어요. 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건조를 해야 했어요. 그게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120년.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썼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입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거대하지만 타이타닉 배보다 더 크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이 노아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기술자를 다 동원했을 거고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했어요. 소중한 시간을 헌신하고 재산을 다 어떻게 보면 탕진하다시피 하면서 방주를 만든 그런 노아처럼 여러분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 이 구원의 방주에 구원받는 교인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한 해가 이렇게 덧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염없이 흐르는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 회한과 후회가 많지만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정말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제단을 꾸며나갈 수 있도록 이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방주를 건조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